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른 종교,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미신이나 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이렇게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마는 그들에게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된 거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어떤 실패로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귀로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름 자체가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유나 재물, 좋은 삶의 조건이 우리가 축복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오늘 이 감사를 내 삶에, 내 신앙의 본보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 때문에 생겨진 감사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심 때문에 일어난 감사인 줄 압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한다 그러면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셨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감사는 평범한 감사라 그럽니다. 응답을 받고 잘 됐다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고관들, 이 메대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송사를 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이 왕에게 자기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먼저 왕에게 말하지 않고 그 억울함과 그 고소당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일이 잘못되면 굶주린 사자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살려줄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감사, 이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결국 다니엘은 그 고관들의 고소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장난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망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다니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어려워지고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 앞으로 이렇게 주시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치적인 모함으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지경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저 억울함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나를 움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에서 일어나는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받으면 감사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면서 감사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주면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많이 받으면 좋지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함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많고 특이점이 많지만 아이들의 어떤 특징은 받는 것밖에 몰라요. 줄 몰라. 자꾸 받습니다. 또 받고 또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 자식들에게 주면서 또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 어른의 믿음, 어른 같은 믿음은 줄 아는 사람. 자꾸 아직까지 받는 거 좋아하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성도 여러분, 받은 정도만 계산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저급한 신앙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먼저 사랑을 주고 섬김을 베풀고 너를 대접을 먼저 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믿음의 마음, 주는 쪽에 설 줄 아는 것,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불평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받는 사람이 불평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았기 때문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고 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사는 게 행복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불평하게 됩니까?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바로 주는 거,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그 메마름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 한 방울밖에 없는 기름, 여기 떡을 굽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먹을 것 좀 내놔라. 그 먹을 거라고는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그걸 떡을 구워서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던 걸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 굶어 죽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손해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민족, 포로에 고통당하는 유대민족을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 임금이 도장을 찍었는 거, 그거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유대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사자밥이 된다 해도 목숨 들였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받은 거로만 감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면서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를 본보기 삼아 우리가 주고 드리면서, 앞으로 나도 드리면서 나도 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으로 이번 맥주 감사 예배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니엘의 감사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저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깨달음이 없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짐승의 행복은, 짐승의 만족은 주인 잘 만나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먹는다고, 잘 입는다고 편안하고 만족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감사도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들을 만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노? 왜 이렇게 차가 다 부서지고 골병이 들도록 이렇게 내가 왜 사고를 만나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도, 아이고, 이거 한쪽 팔만 이래 다쳤네. 두 팔 다 다쳤으면 원래 우회할 뻔했노. 감사하네. 깨달음입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아직 남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 깨달음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 당하고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는 슬픈 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났죠. 호흡하고 지금 숨 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당연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당연한 일로 알아요.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는다면,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찔아찔한 순간이 우리 앞에 얼마나 연속되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임직식에서 교인들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2년 북한 정조에서 났습니다. 아마 그분의 시가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했던지 그 시 한 편을 만나면서 김영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짝사랑을 하게 되고, 짝사랑하다가 그분이 죽었어요. 결국 북한에서 죽었어요. 이분은 큰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백석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83세로 죽으면서 그 재산 시가로, 그 당시 시가로 1,000억이었답니다. 1,000억. 그 1,000억의 재산을 법정 스님에게 내가 이걸 시조하겠다. 그런데 누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액을, 이 거금을 어떻게 한꺼번에 몽땅 시주를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내가 가졌던 이 1,000억 원이, 내가 이 시주한 1,000억 원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해. 그 사람의 시 한 줄의 깨달음이, 그 한 줄의 깨달음 때문에 그 한 줄보다 내 이 1,000억이 별거 아니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 한 줄만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 한 줄마다 못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부활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깨달음, 1,000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 한 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 크고 적은 사건 하나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에서 바벨론 전쟁에 져서 이제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포로의 아픈 시절을 겪고 전쟁에서 패망한 그 고통과 충격을 겪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성경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절 이하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로 생활, 과거에 자기를 보면 전쟁에 패망해서 잡혀온 포로에 불과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였는데 지금은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메대의 총리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는 1인자로 세워졌다 이겁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높여주셨는가?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잘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 깨달으면 이 시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늘 깨달음의 은혜, 다니엘은 바로 이 민족을 살리려고 이 백성을 해방하는 사명자로 쓸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나를 오늘 이 총리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오늘 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쓰시려고 바로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그런 우리 여기 성경에 말한 고관들에게 송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4년 맥주 감사주의를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그 감사,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어떤 삶의 조건과 어떤 환경이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 받아서 행복해하고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 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감사. 정말 그 어려운 때에서도 사명을 깨닫는 깨달음의 감사, 이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번 맥주 감사주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